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또 힘든 시련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홀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일라 땅을 구원한 다윗을 칭찬하고 또 마땅히 상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런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에 있는 숲풀 가운데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윗과의 변치 않은 우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하였습니다. 곤고한 다윗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었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붙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사울의 뜻대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오직 다윗을 권면하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몸을 숨긴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 땅으로 몸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반하였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그들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복을 빌었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위치를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내려가면 벌써 다윗이 몸을 피하여 숨을 것을 알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다윗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있는 장소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자 정탐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찾아내다라는 단어는 꼼꼼하고 또 샅샅이 찾아낼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확실한 정보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기필코 다윗을 잡겠노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있는 곳까지 사울과 일행들이 서서히 좁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기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과 그 땅의 사람들은 다윗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울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였고 빠져나갈 틈이 없이 꼼꼼하게 또 촘촘하게 포위망을 좁혀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7절 말씀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들은 블레셋의 공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우연히 블레셋이 침공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을 잡는 것이 잠시 미루어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치밀한 계획보다 더욱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찬양 중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없었으며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하는 신세일 뿐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고 힘이 되었지만 그도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던 십당의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한 다윗은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계획과 생각보다 더욱 세밀하게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